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전에 교회에서 영업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신앙생활에 특심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분과 최근에 있었던 삶의 이야기들과 그 안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업 일을 하시다 보니까 매주가 지나고 나면 그 주간에 얼마나 성과와 실적이 있었는지에 늘 삶이 민감하신 분이죠. 근데 최근에 한 주가 그렇게 그럴 수가 없는데 유독 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는 한 주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주간을 보내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 드는 겁니다. 왜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을까를 묵상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주를 시작하는 그 예배 때 분주함 가운데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했던 마음과 모습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그 예배드린 것에 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을 정말 영과 진리로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간에 영업 실적이 부쩍 좋은 실적을 나게 됐다. 그래서 감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삶의 자리의 문제들을 묵상하다가 결국 예배를 더 잘 드리게 되었다니 결코 나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 신앙 묵상과 적용이 그렇게 유쾌하게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성도들이 주일에 이 시간에 몇 점짜리 예배를 드리는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는 심사위원 같아 보였습니다. 점수가 높으면, 높은 점수의 예배를 드리면 그 한 주간 좋은 실적을 주고, 그 예배의 점수가 낮으면 실패라는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과응보적인 신앙은 우리를 때로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우리의 믿음을 가둘 때가 있습니다. 삶에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내가 뭐를 실수했나? 내가 그 예배를 잘 못 드렸구나. 그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러한 정죄감에 내 신앙이 시달리게 되고, 신앙생활의 기쁨은 언젠가부터 사라지고 늘 영적인 긴장감 속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평생을 율법의 잣대 아래서 죄의식과 두려움에 떨며 살았던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 잔재의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로 전환되면서 초대교회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큰 화두의 논쟁과 대립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대부분에도 이러한 율법과 복음 사이의 긴장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평생 율법 아래에서 죄의식과 정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으로 살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을 복음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에 벗어나지 못한 채 죄의식과 두려움이 여전히 매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완전한 구속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율법 아래에서는 십자가를, 복음을 제대로 보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그분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 믿음이 더해졌을 뿐이지 사실은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묵상할 수 있는 5번의 복음 묵상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을까?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복음의 선택, 그 5가지 선택을 여러분들과 순서대로 5주에 나누어서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복음의 선택, 두려움과 사랑. 두려움과 사랑 중에 복음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복음은 우리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거는 다른 부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의 감정보다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섰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는 고백이 복음 이전의 고백이었다면, 복음 이후의 고백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는 고백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는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신앙 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두려움의 신앙은 하나님을 늘 만족시켜 주어야만 하는 어떠한 존재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이 실패하면, 내가 부족하면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얇아지고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기쁨이 없고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부족하지 말아야지 하는 영적인 긴장감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외감을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과 경외감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적어도 복음의 시대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공포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공포의 마음을 주는 그 대상으로부터 숨고 도망가게 만들지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인류 최초의 죄를 짓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담 마음에 든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야 라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담 가운데 생긴 것이죠. 그 죄로 인한 두려움, 그러자 아담의 신앙의 자리에 나타난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외는 이런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존중, 하나님을 향한 감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가 공포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는 겁니다. 그 위대하심에 압도되어 그 위대하심에 대한 나의 존중과 감탄이 터져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대한 찬양으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공포로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숨게 하지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경외감은
우리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그 하나님을 더 궁금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공포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정죄의식에서 나오게 됩니다. 정죄라는 게 뭘까요? 율법에 따라 죄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죄가 정해졌다면 당연히 심판과 형벌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의식이 있는 사람은 늘 율법 아래에서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봤더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내 죄로 인한 형벌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내 안가운데 있는 정죄가 이미 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정죄받은 상태로 나를 있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는 두려움에는 이미 형벌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 형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달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신앙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마음의 근원이 나로부터 시작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마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서 하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마음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신앙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라는 그 신앙은 내 죄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까지 임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지요.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집 나갔다가 만신창이가 된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결심, 그 용기가 생겼을까요? 어렵고 힘든 일을 겪다 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했다. 아들이 이제서야 철이 든 그 기특한 마음, 그곳에서부터 시작한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에 철이 들고 기특해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고 여전히 내 죄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많지만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실 것 같다.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돌아가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안아주실 것 같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어느 날 아들의 마음에 찾아온 겁니다.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실 것 같은데, 아버지는 나를 그래도 받아주실 것 같은데 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이 확신이 들자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돌아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조금만 띄어놔 주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을 믿는 겁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아버지께 돌아갈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믿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그 용기를 심판날의 담대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7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죄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 거야, 나는 천국 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도망가고 숨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죄인이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어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심판날의 담대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계속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정죄의식에 묶이지 않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증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기에 우리는 이제 심판받을 두려움이 아니라 그 구원의 확신, 사랑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된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게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무엇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는 항상 저처럼 읽어야 됩니다.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사. 원래대로라면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예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손에 메어있는 이 사순절 팔찌를 보며 내 죄를 묵상하고 가시관을 보고, 죄를 묵상하고 가시관을 보고, 그 결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묵상의, 사순절 묵상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다.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는 잘 사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실, 나를 더 사랑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집사님인데 세상에 살면서 술을 끊지 못하셨다고 해요.
자꾸 술 먹고 술 먹다 교인들도 만나고 가족 아내도 직장생활 교회 신앙생활하고 자녀들도 있는데 자꾸 교회 다니는 아빠가 술에 취해서 집에 와서 들어와 있는 모습이 반복되니 어느 날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수련회 갔다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는 정말 한번 술을 끊고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혼자 결정하면 잘 못 지킬까 봐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목장에서도 얘기하고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자식들한테도 얘기하고 나 이제 술 끊고 나 이제 신앙생활 정말 한번 잘해보려고.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또 유혹을 못 이기고 술을 진탕 마시게 된 겁니다. 그 주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자리들에서 느끼는 죄의식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죄의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그냥 단순한 죄의식은 그 죄의식의 끝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술을 먹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야 말았으니 난 이번 주는 교회 못 나가겠다. 그냥 이번 주는 그냥 교회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혼자 온라인 예배를 회개하며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때로 그 마음을 이겨내고 그래도 나가야지라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 왠지 내가 가식같이 느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매주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나가서 또 죄를 질 것인데 그런 공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이 왠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내가 일렀구만. 왠지 다 알고 나의 이 죄책감을 알고 얘기하시는 말씀 같아서 말씀을 내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내 삶의 자리에 안 좋은 일이 하나라도 딱 겹치게 되면 어떤 마음 드는지 아십니까? 봐봐, 내가 벌 받을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거 못 지켜서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럴 때가 복음의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그 수렁 가운데로 막 빠져들어갈 때 우리가 복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을 선택하지 마시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아니요 때로는 뻔뻔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선택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청년과 신앙상담을 하다가 제가 그 청년의 고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제가 상담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묵상해봤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말이에요. 어디서 듣거든 제가 원조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이 점점 두꺼워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성장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점점 얼굴이 두꺼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점점 뻔뻔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코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에 느끼는 빠져드는 그 죄책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인정이고 그 앞에, 그 사랑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께 왔어요라고 이야기해서 앉아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뻔뻔함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믿음과 신앙의 원동력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뻔뻔해집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사랑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매 눈으로 매번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큰 죄를 져서 이 구원을 뺏길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 못해서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서 언젠가 하나님이 내 삶에 큰 고난과 역경을 세게 주실까 봐 내 믿음 없음이 하나님이 늘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꽈리를 들고 앉아있는 그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조금 부족하다고 여러분 구원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치실까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 앞에서 자꾸 숨으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목사님들이 두려우십니까? 밥 먹으러 가면 제 옆에 아무도 안 앉아요. 옆에 앉으면 마주 보면 체한대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십시오. 목사님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 생명을 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루하루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십자가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죄책감과 죄의식을 악한 영들이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숨는 우리의 선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하루를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연당하고 훈련케 하시되 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